어, 사진 보이시죠? 사진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9월 5일 토요일에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갑니다. 그에 앞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의 의미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요, 크게 세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뜰이 있고요. 뜰 안쪽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세 공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가장 먼저 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뜰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막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친히 정하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아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조차도 다 담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세워진 작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뜰로 가로는 50규빗, 세로는 1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요 약 50cm예요. 한 규빗은 50cm. 그렇게 잡으면은 그 넓이는 약 1250제곱미터의 공간입니다. 1250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됩니까? 네. 한 378평 정도 되는 겁니다. 378평. 몇 평이라고요? 예, 378평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거기 가시면은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과 378평밖에 안 되는 그 남짓한 그 작은 뜰 가운데 우리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작은 공간 안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축소된 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조차도 담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곳까지 올라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친히 내려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높으신 분께서 찾아오셨고 낮아지셨고 그 크신 분께서 작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 이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뜰, 이 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핫제르라고 합니다. 핫제르. 이 말은 둘러싸인 뜰이나 안뜰을 말합니다. 뜰과 안뜰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한 마당이란 뜻, 그것을 넘어서서 왕궁의 뜰, 그리고 왕의 궁정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뜰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천막 안에 들어가 있는 마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만으로 볼 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왕 중의 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신의 궁정뜰 안으로 모셔서 인도해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찬송 몇 곡 부르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온 우주를 지으신 왕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요,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자세부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우시고요, 꼬았던 다리가 있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의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몸의 자세만 바르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을 바로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서 지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자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두려워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뜰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저 뜰 문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뜰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뜰 안으로 들어온 사람, 왕의 궁정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막의 뜰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뜰을 바라보면 가장 바깥을 둘러싸는 울타리가 있지요, 그렇죠? 27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7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성막의 뜰은요, 아무런 경계가 없는 공터가 아닙니다. 사방으로 어떤 게 둘러있냐면 세마포 장이 둘러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뜰에는요, 이 세마포 장으로 안과 바깥에 구분이 지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뜰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제레라고 말씀드렸지요. 둘러싸인 뜰, 안뜰이 구분이 됩니다. 그 뜰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바깥이 있고 울타리 안쪽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뜰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뜰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우리의 위치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요, 단순히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가는지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놓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단순히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간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함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된다. 거룩은 구별된다. 거룩은 구별된다. 예,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의 뜰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의 삶에도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세상에 살지만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삶과 지금의 삶의 기준이 이전과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골똘히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는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집중을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울타리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뜰문을 거쳐서 하나님의 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타리가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대를 그대로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참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의 궁정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왕의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별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뜰의 울타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뜰 안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울타리를 지나서요, 뜰 안쪽으로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문 바로 앞에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림에 보시면 번제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제사의 문제입니다. 울타리를 지나 뜰 안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는요, 짐승이 죽고 피가 흐르고 제물이 불살라지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쳐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를 안수합니다. 1장 4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신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은 뒤에 그 사람은 그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누가 잡는다고요? 자기 자신이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나무를 버려놓은 뒤에 각을 뜬 고기와 기름을 제단 위에 다시 또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버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모두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과정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을 얹었던 제물이 죽는 것을 보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 몸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 참혹함이 무엇인지, 그 잔혹함이란 어떤 것인지 자기의 눈앞에서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죽고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십자가를 지나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제의 제물은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를 받은 나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 성소를 향해 나가면 그 길 가운데 또 하나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구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을 지나 성소를 향하게 나아가면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물두멍에 씻는 사람은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와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번제단에는 먼저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물로 씻었지요. 피로 속죄 받은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다시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씻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사장이기 때문에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사람답게 깨끗하게 살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정결한 삶을 말씀과도 연결하여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게도요 계속 씻음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 몸과 마음의 더러움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거룩한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씻어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과 걸어가던 길들, 발걸음들을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은혜지만 구원 받은 사람의 정결한 삶은 계속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번제단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였다면 물두멍의 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계속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뒤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바로 성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뜰 안으로 부르신 것은 뜰에만 머무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뜰까지만 한번 볼 건데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왕의 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와 헌신을 보여줍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정결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의 삶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 그리고 드려진 삶, 정결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뜰 안으로 들어온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요, 뜰은 끝이 아닙니다. 뜰은 시작입니다.
물두멍 앞에 성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더 가까이 나오도록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왕의 뜰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